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게 하시고 또 이렇게 주의 첫날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죽어 영원한 지옥불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진노의 자식이었었는데 아버지께서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저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겨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오늘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공부할 수 있도록 특권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저희의 믿음과 잘 결합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시종일관 주관해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두 아담, 두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겠습니다. 죄의 대가는 죽음이죠.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누구나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졌습니다. 그 외에는 심판이 있고 이 모든 것들, 이것은 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것들입니다. 이것은 결코 하나님 이외에는 해결해 주실 분이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죄가 있는 한 주님의 저주와 진노, 그것이 우리 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 아담이 세상에 죄를 불러들인 이후에 너희들 스스로 한번 잘 해결해봐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직접 인간이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본문항입니다. 하나님은 친히 이 세상의 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행한 죄들을 해결하셨습니다. 세상의 죄, 우리가 행한 죄들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다음날 요한이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이르시되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은 세상의 죄를 제거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은 하나님 자신이 직접 죄의 형벌, 죄의 저주를 받으신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 못한 그분을 우리를 위하여 죄가 되게 하신 것은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아담이 불러들인 세상의 죄를 자신의 몸으로 제거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죄를 제거한 죽음입니다. 히브리서 9장 26절, 그랬더라면 그분께서 반드시 세상의 창건 이래로 자주 고난을 당하셨어야 할 것이라. 그러나 이제 세상 끝에 그분께서 단 한 번 나타나사 자신을 희생물로 드려 죄를 제거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담을 통해서 죄가 들어왔죠.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위에 모든 저주와 진노를 다 쏟아 부으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그겁니다. 요한일서 3장 5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3장 5절, 그분께서 우리의 죄들을 제거하시려고 나타나신 것은 너희가 알거니와 그분 안에는 죄가 없느니라.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죄가 없이 태어나셨죠. 왜? 사람의 몸을 입으셨지만 아담의 피를 이어받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피는 누구의 피입니까? 하나님의 피입니다. 그분은 죄가 없으셨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자라나서 말 안 듣는 대여섯 살이 됐을지라도 예수님은 결코 죄를 지은 일이 없으십니다. 그렇게 성장하셨습니다. 자, 구약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구약에는 제사장들이 황소의 염소피로 제사를 드렸지만 그걸로는 제거되지 않았죠. 여러분들 10번 문항입니다. 이 세상에 임한 죄의 실체는 황소와 염소의 피로 제거되지 않습니다. 결코 동물의 피로는 제거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0장 4절 말씀에 황소와 염소의 피가 죄를 제거하는 것은 불가능하니라 라고 말씀하셨고요. 또 히브리서 10장 11절에도
제사장마다 날마다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희생물들을 드리되 그것들은 결코 죄를 제거하지 못하느니라. 예, 그 어떤 것으로도 제거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침례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보시면요, 그 일과 동일한 모형 곧 침례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이제 또한 너희를 구원하나니 이것은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요, 침례가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해 응답하는 것이 바로 침례입니다. 그것이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표범의 그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없는 것처럼 사람도요, 자기 안에 있는 죄성을 없앨 수 없습니다. 죄는 우리 스스로가 제거해야 될 그러할 성질이 아닙니다. 우리는 늘 죄의 유혹 가운데 살지 않습니까? 육신의 몸을 입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우리는, 우리의 영은 새롭습니다. 이 세 사람은 죄를 지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은 말했습니다. 너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죽은 것으로 여겨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자꾸 옛사람이 살아있으면 옛 습성, 옛 태도, 옛 관습으로 자꾸 자기는 죄를 지으려고 합니다. 이게 죄의 본성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죄에 대하여 죄가 되셨습니다. 저주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3장 13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가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속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리는 모든 자는 저주를 받았느니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그 나무에 달리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처럼 예수님은 저주를 받으신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의 죄들 때문에. 그분은 모든 것들을 담당하셔서 십자가에서 바로 그 저주의 헌물이 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죄라는 것, 모든 죄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내가 친구와의 관계에 있어서의 죄는 서로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지은 이 기본적인 이 죄들은 결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해결하려고 오신 겁니다. 십자가의 희생이 바로 그겁니다. 죄에 대해서 진노와 저주도 모두 해결을 해 주셨습니다. 만약에요,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을 만났을 때 또 죄에 대한 심판을 받는다면 이것처럼 억울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의 형벌, 저주, 심판은 이미 다 해결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벌써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로 인해서 십자가에서 형벌을 받으셨는데 그걸 또 하나님께서 나를 심판대에서 또 처벌하신다면 그건 이중 처벌이잖아요. 그럴 수는 없다는 거죠. 자, 이 사람들의 반응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죄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바로 그분의 십자가의 희생을 어떻게 얘기하냐면, 어떤 사람은요, 예수님께서 나로 인해서 십자가를 지셨으면 그러면은 이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죄를 제거가 된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모두를 위해서 죄를 제거하신 거기 때문에 누구도 죄로 인해서 심판을 받지는 않는 거 아닙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미 짊어지셨다면, 담당하셨다면 그러면 더 이상 모든 사람에게는 심판이 임하지 않는 거 아닙니까? 라는 질문을 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뭐라 그러냐면 이 만인 구원론을 믿는 사람이에요. 만인 구원론. 보편적인 구원론입니까? 이미 내가 다 용서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분명히 말씀은 우리가 믿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믿음이 없는 겁니다. 그것은 결코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의 반대 부류의 사람은 이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는 어떤 딱 정해진 사람, 예정된 사람만을 위한 것이지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예정설입니다.
제한 속죄설. 이것은 장로교의 교리입니다. 켈빈의 5대 강령 중에 하나입니다. 구원이 예정되어 있다. 그래서 아무나 구원받지 못한다. 지금 열심히 교회 나와도 그는 죽어봐야 한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건 잘못된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 15절 말씀인데요. 조봉경 자매님께서 고린도후서 5장 14절 15절 말씀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기 때문이라. 우리가 이같이 판단하노니 곧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었으면 모든 사람이 죽었느니라. 그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은 살아있는 자들이 이제부터는 자기들을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을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일어나신 분을 위하여 살게 하라. 아멘. 보십시오. 한 사람의 모든 사람들을 위해 죽었으면 모든 사람이 죽었느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죽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는 제한 속죄가 아닙니다. 어떤 특정 인물만을 위해서 준 것이 아니라는 거죠. 디모데전서 2장 6절 말씀에 그분께서 정하신 때에 증언을 받기 위해 모든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자신을 주셨느니라. 모든 사람을 위한 대속물, 이거 기억하십시오. 모든 사람들을 위한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히브리서 10장 10절 말씀에도요. 바로 이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단 한 번 영원히 드려짐을 통해 우리가 거룩히 구별되었노라. 그분이 한 번 드려짐으로써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모든 사람이 거룩하게 되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을 위해 죽으셨다는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성경은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어야 구원받는다. 그냥 믿지 않아도 구원받을 수도 있고 또는 넌 믿어봐야 소용없어. 예정된 사람은 받는 거. 이거 아니라는 겁니다. 보시죠. 사도행전 16장 30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0절 말씀. 자, 곽자매님께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라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31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내가 구원을 받고 내 집이 받으리라 하며. 자, 믿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이는 유대인도 마찬가지고 이방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럴 때 또 이 베드로도 주님이 누구신지 십자가에 대해서 선포했을 때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라고 물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으로 앞으로 가셔서 사도행전 2장 37절에 보게 되면 이제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속으로 찔려 베드로와 나머지 사도들에게 이르되 사람들아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하거늘 어찌해야 우리가 구원받느냐. 그들이 지금 마음에 찔려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 38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박형재님 읽어주십시오. 사도행전 2장 38절. 이에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회개하고 너희 각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 죄들의 사면을 얻으라. 그러면 너희가 성령님을 선물로 받으리라. 회개하고 너희 각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 죄들의 사면을 얻으라. 요거는 지금 번역이 좀 잘못됐습니다. 침례를 받아서 사면되는 것은 아닙니다. 침례 구원 아닙니다. 죄들의 사면을 얻은 것으로 인하여 침례를 받으면 너희들이 이제 그 침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죄들의 사면으로 인하여 너희들이 그 침례를 받으라는 겁니다. 믿지 않으면 죄 사함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믿지 않으면 용서가 없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 이루신 모든 일들을 우리가 믿을 때 값없이 주시는 선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13번 하나님의 은혜, 값없이 주어지는 은혜. 이 선물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고요. 12번은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믿어야 구원받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지옥에 가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왜 지옥을 가는가? 지옥에. 요한복음 16장 8절에서 9절 말씀인데요. 이건 제가 읽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그분께서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꾸짖으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자, 여기서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많은 지은 죄들 때문도 아니고 믿지 않은 죄 때문이라는 점. 우리가 이 믿지 않은 죄가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 원죄가 있고 그리고 자신이 지은 죄 이런 것이 아니라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지 않기 때문에 죄에 대하여 너희를 꾸짖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의 모든 죄는 깨끗하게 사해집니다. 용서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노아의 시대에 왜 사람들이 그 대홍수에 죽었습니까? 그들은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죽었습니다. 바로 방주에 들어가라 했는데 방주에 안 들어가서 죽었습니다. 노아는 120년 동안 의를 선포했던 그런 예언자였습니다. 롯은 어땠습니까? 롯의 경고를 듣고서 롯의 사위들은 그들은 말을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소돔과 고모라와 함께 멸망을 했죠. 그들은요, 하나님의 해결책인 그 구원에 대해서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8장 24절 박종국 형제님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8장 24절. 읽었습니까? 김선옥 자매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니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시니이다. 예, 그렇습니다.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들 가운데 죽으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들이 용서받지 못했기 때문에 죽는다는 거예요. 지옥에 간다는 겁니다. 예. 십자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의 원리도요, 우리가 죄를 얼마나 많이 흉악하게 지었든지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순간 다 해결이 됩니다. 우리가 새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아담 안에 있는 죄인을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옮기는 것, 바로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자,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 말씀을 권현재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입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어둠의 권능에서 건져내사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의 왕국으로 옮기셨으니 그분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 곧 죄들의 용서를 받았도다. 아멘. 보십시오. 어둠의 권능 안에서 권능의 소리를 건져내셔서요, 사랑하는 아들의 왕국으로 옮기셨잖아요. 그죠? 이것이 구원입니다. 구원이에요. 우리는 아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옮겨져야만 우리는 생명을 얻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윤여수 행자님 읽어주십시오. 요한복음 5장 24절.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나의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이 있으며 정죄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오히려 사망에서 생명으로 넘어갔느니라. 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어요. 옮겨졌습니다. 우리가 지옥으로 가는 사람들을 바로 하나님께서는 하늘 길로 가는 길로 옮겨 주신 겁니다. 그것이 바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겁니다.
골로새서 2장 14절에서 1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반대하던 규례들을 율법들입니다. 손으로 기록한 것들을 지우시고 그것들을 길에서 치우사 그분의 십자가에 못 박으셨으며 정사들과 권능들을 벗기사 십자가 안에서 그들을 이기시고 공공연히 그들을 구경거리로 삼으셨느니라. 예, 바로 이것이 믿는 자에게 주시는 큰 권능입니다. 큰 권능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우리가 나눌 때 어떻게 나누나요? 뭐 이렇게 뭐 부자, 가난한 사람, 뭐 병든 자, 뭐 장애인, 비장애인, 그죠? 또는 뭐 요즘에 무슨 뭐 MTPF 어느 성격 유형이냐 뭐 이렇게 해서도 서로 사람들을 구분하기도 하고요. 황인종, 흑인종, 백인종으로도 나누게 되죠. 그런데 성경에는 오직 두 가지 사람분이 없습니다. 누굽니까? 아담의 한 사람, 아담에 속한 사람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한 사람, 이 딱 두 사람뿐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습니까? 예, 아멘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6절에 또 그분께서 사람들의 모든 민족들을 한 피에서 만드사 한 피, 온 지면에 거하게 하시고 미리 정하신 때와 그들을 위한 거주의 경계를 정하셨으니, 이 한 피는 아담 안에서의 한 피입니다. 아담 안에서 모두 우리는 아담의 피를 이어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사람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다시 하나님의 피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보혈, 이걸로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린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은 두 종류가 있다는 겁니다. 첫사람 아담 안에 있느냐, 아니면 마지막 아담 안에 있느냐, 이 두 가지 부류에 있다는 겁니다. 자,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 조봉경 자매님께서 고린도전서 15장 45절을 읽어주십시오. 47절도 읽어주세요. 45절, 47절. 그러므로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살아있는 혼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육이 되시느니라. 첫째 사람은 땅에서 나서 땅에 속하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로부터 나신 주시니라. 예, 하나님은 두 종류의 사람을 말할 뿐입니다. 첫사람 아담은 흙에서 났기 때문에 살아있는 혼이 되었죠. 둘째 사람은요, 그분은 마지막 아담이신데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시며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한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한 중재자가 계시니 곧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시라. 예, 우리는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첫사람 아담이 인류에게 죄와 사망을 불러들어왔다면,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16번 성경에는 두 종류의 사람인데 아담 안에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사람 이렇게 적어 놓으시고요. 이제 17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7번. 자, 예수님은 마지막 아담이십니다. 마지막 아담이십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4절. 자, 박자매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5장 14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공법과 같은 종류의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군림하였는데 아담은 보셔야 할 때 번영입니다. 예. 자,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인류의 머리라는 점에서 그렇죠. 또 첫사람이라는 점에서도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아담을 지으시고 모든 사람이 아담 안에서 나게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담이 죽음의 선고를 받았다면 나머지 모든 사람, 아담에게서 난 모든 사람들은 바로 다 죽은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아까 우리 읽었는데, 그러므로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느니라. 주님께서 아담이 되신 이유는 바로 머리로서 새로운 인류를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새롭게 새로운 인류를. 그래서 주님은 창조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바로 새롭게 시작하셨다 하는 측면에서 창조물로 언급이 돼요. 창조물로. 말씀 보실까요? 골로새서 1장 15절. 박경현님께서 골로새서 1장 15절 말씀을 읽어주십시오. 그분께서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창조물의 처음 난 자이시라. 예, 모든 창조물의 처음 난 자시라는 거예요. 이 말을 들으면은 그 여호와 증인 같은 경우는 봐라, 예수님은 창조되지 않았느냐. 그렇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해서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합니다. 근데 이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창조물의 처음 난 자라는 이 말씀처럼 바로 죽음의 권세에 있었던 모든 아담의 후손들을 옮기셔서 새 영,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옮기셔서 그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신 첫 번째 사람, 첫 번째 창조물,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라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9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분께서는 자신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예정하사 자신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셨나니 이것은 그분이 많은 형제들 가운데서 처음 난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은 그분이 많은 형제들 가운데서 처음 난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 이게 여호와 증인이 아주 신봉하는 그러한 구절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새로운 이 처음 난 자가 되신 창조물인 것처럼 모든 성도들은 새로운 창조물입니다. 여러분들 18번 문항입니다. 모든 성도들은 새로운 창조물입니다.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자, 어느 분 순서십니까? 네, 김선욱 자매님. 그는 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라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모두가 새롭게 된 창조물인 겁니다. 헌 창조물, 옛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있을 수가 없죠. 우리는 사망의 권세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새로운 창조물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5절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 효력이 없고 새로운 창조물만 있느니라. 보십시오. 새로운 창조물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이 말씀은 육적인 출생으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다.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물에서 나고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하리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렇습니다. 육신으로만 나서는 그는 죽음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새롭게 태어나야 합니다. 영적 출생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창조물에 처음 나신 분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첫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19번째입니다. 19번째. 첫사람 아담 안에 있는 사람을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옮기는 수단이 있어요. 딱 한 가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믿음이 있어야만 옮겨집니다. 그 어떤 것도 옮겨질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이 모든 형벌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아담의 죄에 속해 있는 사람들을 구원해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담 안에 우리가 있게 된 것은 출생으로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려면 그것은 육으로 난 출생이 아니라 믿음으로써 그 안에 있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는 겁니다. 누구든지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다 살게 됩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22절 말씀을 권현현님께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게 됩니다. 예. 사람이 죽는 것은 타고난 죄성이나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는 것일 수도 있지만 서두에 말씀드렸죠. 그것보다 더 큰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죄의 해결책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해 놓으신 바로 그 주님, 그분을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네, 우리가 오늘 이 두 사람, 두 아담 이것에 대해서 공부하는 것은 구원에 대한 의미를 심층적으로 공부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구원에 대한 의미를 깨달을수록 우리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 안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우리를 갈라놓은 그 죄의 틈새를 십자가가 이어놓았습니다. 우리 위에 드려진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깨끗하게 걷어치울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피인 십자가의 보혈, 그것뿐이 없습니다. 우리의 죄를 제거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갈보리 십자가의 그 사역만큼 그것만이 우리를 완전히 구원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완전히 구원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는 구원받았다면 이제는 결승점에 도달한 게 아닙니다. 이제 출발한 겁니다. 출발점에 섰어요. 이제부터 우리는 경주를 해야 합니다. 저 도착 지점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있는 그곳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줄기차게 쉼없이 멈춤없이 나의 트랙을 달려가야 합니다. 그것은 1등과 2등에게만 주어지는 그러한 경쟁이 아니라 오직 내가 나의 갈 길을 다 달려갔었을 때에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상급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그 도달할 결승점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푯대를 향해서 달려가야 합니다. 이 한 주간도 그렇게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곧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구원에 대하여 그리고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을 그 구원에 대한 우리가 공부를 하였습니다. 나를 구속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 놀라우신 그 역사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 은혜 안에 살게 하시고 구원받은 자들로서 더 이상 죄에 대하여 자유롭게 살게 해주시고 또 말씀이 우리의 능력이 돼서 그 힘을 얻어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